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영원 편이실 것과 빛나게 온전한 복을 법된 자들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들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것을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짐들이 나를 어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의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기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영입해도 미리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이기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있는지 요동하지 않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이시니 주의 영원한 팔이기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의지하여 이 험악한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53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서 영원히 나아가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라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이루시는 주님 그대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미리 오시는 주님 그대를 사절하겠습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대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시는 것인데 그 율법을 가르치는 권위를 과연 누가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려면 반드시 율법 학자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한 가르칠 수 있는 권위에 대하여 위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 혹은 율법을 정확하게 배운 그런 율법 학자의 권위가 있는 학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쳐도 된다라는 그런 위임을 받아야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율법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권위를 누가 주었길래 성전에서 가르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묻는 것은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을 궁금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궁금해서 그들에게 물어봤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친 이 장면은 그 앞절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 또 14절에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모든 것들, 이런 일들 다 후에 이제 백성들도 가르치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즉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컸기 때문에, 그리고 공식적인 랍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다든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구약시대의 그 율법을 가르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범죄하였다. 그때 당시 신성을 모독하였다. 할 수 없는 일을 하였다. 이런 여러 가지 궤변을 통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목수 한낱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동네의 천한 목수의 아들이 지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싶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교만, 오만불손한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만불손한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당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질문이 되어 오히려 예수님은 아주 지혜로운 답변으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 라고 시작하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당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 온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였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 알고 그의 말씀에, 가르침에 순종하여 따랐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앞에 와서 머리를 숙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즉 세례 요한을 수많은 그때 당시 대중들이 다 선지자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선지자로 회개를 외치는 그 세례 요한 앞에 많은 대중들이 순종하여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을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은 당연히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질문,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은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질문,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그냥 자기 자신이 알아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한 것이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의 아주 지혜로운 질문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듯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 당연히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세례 요한을 인정하게 된다면, 즉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면, 왜 세례 요한의 메시지, 즉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 핵심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왜 믿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믿지 않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믿지 않고, 즉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는 그들의 무지함, 그들의 오만불선한 교만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왔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안 믿는다. 그러니 그것도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당연히 너 예수 그리스도도 믿을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수많은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그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요한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백성들의 반감을 사고 백성들로부터 얻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까지 잃게 될까 봐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의논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노? 모른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진짜 여기서 알지 못하노라라는 이 답변은 자신들의 이 권위, 이것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대중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아주 무지한 대답입니다. 세례요한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 권위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겠고 세례요한이 어떻게 세례준지 아무것도 모른다. 당장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당장의 권위의식 때문에 알 수 없는 대답을 한 이러한 의도적인 기만과 위선, 행위요,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직접 밝히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그들의 위선을, 그들의 오만불손함을, 그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음을 오히려 선언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권위,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기적적인 권위,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모르는 백성들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권위,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 이 절대적인 권위는 스스로 취하신 권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이위격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신약시대 그때만 탄생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태초에는 없었다가 세례요한의 메시지 때문에 오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때 신적인 권위를 갖고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누가 줍니까? 야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누군가 인정한다고 해서 있는 것이고 누군가 부정하면 없는 그런 권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는, 진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고 예수님이 핵심이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타부타 따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따지고 캐려들고 알려들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가 더 맞다, 과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성경을 풀어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의 무지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유일한 구세주로 유일하게 계속해서 핵심적인 메시지,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는 분석하고 해석하고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하신 하나님의 권위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무조건 순종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는 진리를 왜곡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서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자세히 연구하고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모든 율법에서 가르치는 핵심이 누구입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가르치는 핵심이 누구입니까? 메시아가 왔다 핵심이 누구입니까?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진리를 왜곡합니까? 그 진리가 눈앞에 있으며 그 모든 이들이 다 권위를 인정하는 세례요한조차도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펴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겸손하게 버릴 수 있는데 왜 그 진리를 믿지 않고 왜곡을 합니까? 진리를 왜곡하기 위하여서 그 권위를 알지 못한다. 대중들이 다 알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왜곡했습니까? 자신들의 권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를 계속해서 인정하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체면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자신들의 체면 때문에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살까봐, 그 수많은 사람들의 대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왜곡하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리를 왜곡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현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에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온전히 완전한 오직 진리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는 그런 거 다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수학적으로 이치적으로 진리적 이념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때그때 변하는 시대, 그것을 가르칩니다. 과학이 우선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것 믿지 않으려는 그런 시대. 여러분, 성경을 과학적으로 꼭 증명돼야만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경 스스로가 성경의 권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동성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외치는 사랑 때문에 받아주고 포용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죄는 죄다. 하나님 말씀이 죄는 죄다. 라는 것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왜곡하지 말고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듣고 아멘 순종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우리는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외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죄는 죄다 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외치는 것이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자꾸 진리를 왜곡하려고 합니다. 이해력, 포용력, 일치성, 하나, 여러 가지 세상에서 특히 좋은 말들로 포장하고 과장하여서 내 체면 때문에 진리를 왜곡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왜곡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분명하고 정확하게 진리를 외치는 자, 예수님의 이러한 지혜로운 답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들이 세상이 갖다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권위는 그냥 순종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이치,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세상의 여러 가지 수많은 증명된 지식들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는 방법 때문에, 세상의 환경 때문에, 세상의 이치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까지 왜곡하고 변절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그런 종교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그 어떤 세상의 환경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키고 선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순종하며 그 예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님의 진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외치고 선포하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 신앙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우리 539장 우리 1절만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베푸시니 이제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예수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또 진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에 나가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또 육신이 연약하신 우리 강희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연로하신 성도들 건강과 멀리서 오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위다 분명하고 정확한 절대적인 권위요 하나님의 권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사랑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 나가 우리의 신앙인의 정체성을 외치는 그 권위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진리를 왜곡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가르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명하고 정확한 진리의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진리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뜻 앞에 쓰임받은 교회 모두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건강에 연약한 우리 강순이 있어요. 들어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지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멀리서 교회를 찾는 우리 회장님 연수권사님을 지켜주옵소서. 구하는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신령한 신령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도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죄악과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강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침을 향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세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년들의 자녀들을 알리하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거룩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가 절대적인 것처럼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권위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연약한 부분들이 강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며 베풀고 나눠주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절한 소원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